그 몸의 체중에 의해서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며칠기도 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이미 등에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도 없는 지경이 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다는 거 지난 안식일 오전 예배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그 사형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은 포도주를 갖다가 마신답니다. 아마 자기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형수에게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4절에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여기 쓸개탄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쓸개탄 포도주. 이것을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나 모략을 탄 포도주나 같은 말입니다. 이 모략이라는 말은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정제, 마취제, 진정제 내지는 그 마취제의 작용을 하는 약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형수에게 그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자비 아닌 자비를 베푼다고 그 진정제 비슷한 것을 이렇게 조금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맛을 보시고는 이게 뭔가 하고는 맛을 보시더니 그걸 마시고자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겠다 하는 주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냥 아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 예수님의 목숨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생명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전부가 다
다 내려오게 된다면 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고 이 세상에만 육신으로만 계시는 그 주 예수님 안에 다 갇힌 셈이 되죠. 그렇지만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영적 세계 그 하나님의 영과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강물이 여기 지금 우리 동작대교 한강대교까지 지금 흘러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강 여의도에 가서만 봐도 한강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저기 근원지에서부터 온 물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물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한강물만 봐도 저기 뭡니까? 우리 그 한강의 저 근원 그게 안 가봐도 그 물이 다 똑같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버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상의 목숨을 잃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뺏긴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을 지금 잃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쪽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였지만은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또 구원자다. 구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창조자이신 바로 참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격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원래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지으심에서 나온 존재인데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마귀의 자녀가 마귀에 속한 그러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바로 주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적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대속이라 합니다. 대속. 값을 대신 치르고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이 대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유월절 양의 제사를 통해서 맨 먼저 그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그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갖다 벗기고 짐승의 가죽옷을 이어 입힌 것이 바로 대속을 통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맨 처음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의 첫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의 제사다. 이것 역시 바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갖다가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과 그 첫 새끼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지만은 가인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15절 출애굽기 13장 13절 15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깎을 것이며 너의 아들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15절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여기 장자를 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바로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고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자는 다 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표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에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양이 뭐냐? 유월절 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집안에서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큰 아들만 좋아하시나 봐? 큰 아들만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뭐 무시한단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에서와 야곱도 문제가 된 것은 장자권을 둘러싼 그러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습니다. 그 장자의 명물을 갖다가 에서가 소홀히 여기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서 야곱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고, 야곱은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그 명분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야곱, 즉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영적으로 장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됐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장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저 세상 죄를 진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분에서 스스로 자기가 벗어나서 오로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격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원수됐을 때 대체 누구와 원수됐다는 말인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친구가 아니라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가 나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이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죄악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 이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구원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세상의 그 예정론자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제한속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추종하는 일반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 제한속죄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선택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제한속죄론이라고 합니다. 제한속죄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흘리신 피를 그냥 아무 과정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아니죠. 혹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걸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냥 죄가 용서받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서 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물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아.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우리 참예수교회입니다. 일반 교회, 심지어는 침례 교회조차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뭘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려면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세상 사람들, 죄인들은 못 드렸습니다. 드릴 자격이 없어요. 일단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제사를 드렸느냐? 세상 사람들은 아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가 주어집니다.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은 또 아직 완성되기 전까지는 못 지킬 걸 아시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리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제사는 일종의 보완 제도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늘 회개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역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리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영원한 속죄제물의 피로서, 화목제물의 피로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 됐고 우리 안에서 드리는 회개기도가 바로 구약시대의 속죄제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제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 이게 참 뭔 말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죄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 제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 27장에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이 막 예수님을 같이 욕했다고 나옵니다. 같이 욕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 강도는 회개하고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다 예수를 욕했다고 나오는데 왜 누가복음 23장에 가서는 한 강도는 회개하고 한 강도는 욕했고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한 것처럼 보였으니까 예수님을 두 강도가 욕한 것으로 보였지만은 사실은 한 강도는 회개했고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처음에는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본 바와 같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은 한 강도는 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그랬지만은 40절에 보면 다른 한 강도는 그 강도를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강도가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비웃었지만은 나중에 그 한 강도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극심하고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그 다른 강도를 꾸짖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했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한 강도는 마지막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하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하방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아하방이 얼마나 나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은 여전히 아주 악하고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까지 뺏어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그 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아합과 그 집안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왕이 어떻게 했지 아십니까? 아합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아합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내가 내리기로 한 재앙을 그에게 지금 당장 내리지 않겠다.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처럼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을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엘리야가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구가 돼가지고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제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그 앞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8장 앞에 17장에 보게 되면 앞에 그 큰대 왕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보다 악한 왕이 없었더라 그보다 악한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다가 아합에 와서는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합이 정말로 아주 못된 왕이에요. 저 김정은보다도 더 김정은보다 더 나쁠 수가 있나요? 어쨌든 아마 그 이상으로 아주 악랄하고 아주 못된 왕이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아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이렇게 막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런 자를 갖다가 당장 요절을 내버려야지 어찌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나 그 말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아무리 죽이기로 작정했던 자라도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늦추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내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아합은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악인의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가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그리고 그는 정령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너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선고까지 내리셔서도 그것이 확정 판결로 굳어지느냐 아니면 그 뒤바뀌느냐는 그 본인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자기 인생 신세 한탄을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같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를 막 꾸짖고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이것이 그 성경을 조화롭게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가. 어쨌든 회개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에,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대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